지금까지도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이 시간은 하프타임을 강의하는 건 아니고 천국 백성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시고 오후 예배 때는 다시 마지막 하프타임 부흥회를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천국 백성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크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귀한 성도님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또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말씀에 이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보고 있는 그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이야기할 때 산상수훈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산상수훈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 우리가 이걸 보통은 산상수훈 내지는 우리가 말할 때 팔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구약에는 십계명이 있죠. 우리가 구약의 백성들에게 지켜야 될 하나님의 약속 10가지를 십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신약의 십계명이 이 산상수훈입니다. 쉽게 말하면 구약에는 십계명이 있는 것처럼 신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살아감에 있어서 그 기준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출발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천국 백성의 기준 내지는 표준, 우리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보면 우리 현대인들에게 조금 부담스러운 말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또 4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늘 성경을 보면 성경 우리 가운데 오히려 축복을 이야기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성경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히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또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국률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히려 우리에게 정말 어떤 핍절함, 우리도 부족함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또 우리가 구원받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되어지는 축복이 있다고 처음부터 말씀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참 부담스럽긴 하지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말씀 앞에 예수님 때문에가 들어가면 이 말씀은 이해하기 쉬워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예수님 때문에 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수님 때문에 온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의 삶 안에 예수님이 우리의 삶 안에 주제가 된다면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잖아요.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에 우리가 다 잘 되기를 원하지만 예수 믿고 다 잘 되면 좋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찬송을 우리가 부르다 보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씀대로 되셨습니까? 우리가 100% 다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느 부분은 만사형통 되는 것 같지만 때로는 고난이 오고 힘든 시간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찬송했던 것이나 이 말씀이 틀린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만사형통은 모든 것이 잘 된다는 표현일 수 있지만 원래는 원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Jesus do all things well.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어려움도 우리가 극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팔복의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우리가 가난 그러면 없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무엇인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에 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너무나도 부유하게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유하게 살다 보면 오히려 우리의 삶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부분이 적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스칼의 팡세에는 인간을 영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넣어봐도 우리 가운데 만족감이 없을 때가 있어요. 돈을 우리가 완전히 돈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돈을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가져도 정말 만족하십니까? 우리가 실제로 많은 돈을 가져도 어느 부분인가 보면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족함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섬기는 오늘교회 장로님은요, 굉장히 하나님 축복 가운데 재정적으로 부유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처음에 벌 때는 몰랐는데 어느 정도 벌고 나니까 그것이 단순히 그냥 숫자에 불과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질의 어떤 것들을 많이 넣어봐도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하게 채워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누가 있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우리 안에 절대 공간이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정말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가운데 진정한 만족이 되고 있는가? 만인의 연인이었던 세상의 남자들의 우상이었던 미국의 마릴린 먼로가 있죠. 그가 죽기 전에 한 달 전에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한 여성으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젊고 아름답습니다. 난 돈도 많고 사랑에 굶주리지 않습니다. 수백 통의 팬레터가 매일같이 내게 옵니다.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미래에도 난 또 그렇게 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난 너무나도 공허하고 불행합니다.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 없지만 나는 불행한 감정을 날마다 느끼고 삽니다.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마릴린 먼로는 1960년 어느 날 이렇게 자기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나의 인생은 파장하여 문 닫은 해수욕장과 같다. 그리고 이 공허함을 도저히 채울 수 없다. 라고 스스로 자기의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인상적이에요. 나의 인생은 파장하여 문을 닫은 해수욕장 같다. 여러분, 해수욕장이 사람들 정말 몰릴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도 해운대 가봤지만 그것이 다 끝나고 나면 쓸쓸하고 외로움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결코 우리 인생의 만족을 느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요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느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만족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만 진정한 인생의 기쁨과 만족을 느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혹시라도 마음에 애통함이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애통은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 이걸 애통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걸 히라보로 펜테오라고 얘기합니다. 펜테오. 근데 이 말은 얼마나 이 고통스러운지 우리의 마음의 그 고통이 마치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라고 할 때 표현을 펜테오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야곱이 아들 요셉이 짐승에 잡혀가서 먹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식이 정말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 펜테오라는 말을 씁니다. 애통이라는 말이 나와요. 애통. 여러분, 우리의 삶 안에 무엇 때문에 애통하십니까? 세상이 무엇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애통하십니까? 남들보다 더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애통하십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애통은 무엇이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왜 더 살지 못할까? 라고 하는 내 안에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가 진정한 우리가 가져야 될 애통의 모습이라는 하는 것이죠.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고통당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아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위로하는 것도 위로가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아세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지, 때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에 고통이 있다는 사실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은 정말 자기 아들의 둘이나 이제 순교하게 됩니다. 근데 그분은 정말 이 고통과 애통 속에서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이 순교한 후에 장례식장에서 답사를 통해서 9가지 감사의 제목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낳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 허다한 성도 중에서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 3년 선녀 중에 가장 귀한 장남과 처남을 바치게 되니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순교할 수 있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은 병들어 죽어도 복인데 전도하다가 총에 맞아 순교하니 또한 더욱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아들이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했는데 그들이 그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서 아들을 삼는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내 아들의 순교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역병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이런 감사가 가능할까요? 우리는 잃어버린 것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애통 속의 감사는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삶에 감사의 제목이 있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안에 감사가 넘치십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애통하는 조건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세 번째는 예수님은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에는 순종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온유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나의 성품이 온유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온유한 사람입니까? 어떠세요? 온유하세요? 누가 나를 온유하다고 말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보시면 정말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하프타임 시간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 모세는 몇 년의 하프타임을 했습니까? 광야 시간에 40년 동안 하프타임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은 얼마의 하프타임을 했을까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광야의 시간, 아라비의 시간에 3년의 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프타임은 공생애 전에 40주야를 하셨죠. 여러분, 모세도 또 이 바울도 예수님도 하프타임 시간이 다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모세 하프타임이 길었던 이유를 아십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길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가 왜 광야에 들어갔는지를 한번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가 자기 민족을 두둔하다가 결국은 애굽 사람을 쳐 죽이잖아요. 혈기가 왕성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광야에서 떨기나무에서 타는 걸 보고 가죠. 그때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성경에서 이 신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권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네 권리를 내려놓고 내가 순종하고 내 말에 순종하고 내가 이끄는 대로 따라오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40년의 시간을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또 40년의 시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전반전 20년은 왕궁에서 40년, 하프타임은 이 우리 광야에서 40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후반전에 40년을 살게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는 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승했다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온유한 사람입니까? 절대로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온 지면에 그의 온유함이 승했다. 근데 여러분, 그를 온유하게 만드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40년 걸렸어요. 40년. 여러분이 훨씬 하나님 앞에 빨리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빠른 후반전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가.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질문을 하는 거죠. 만약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이 상황에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여러분의 삶을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삶을 닮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우리가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더 이상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온유함 안에는 이 순종과 감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누구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네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불의와 거짓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의에 충실하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기를 결정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는 정말 내 삶이 누구에게 어떤 내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내 삶의 모습을 내게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의와 또 그 의를 위해서 목마르게 살고 있는 존재인가? 저는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식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비즈니스맨이란 말이 뭐예요? 교회 다니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을 크리스찬 비즈니스맨이라고 이야기하나요? 만약에 그 원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적인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교회 다니면서 비즈니스 하시는 것이지 크리스찬 비즈니스맨은 아닙니다. 여러분, 미션 스쿨의 뜻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학교하는 게 미션 스쿨인가요? 만약 그 학교의 원리 안에 성경적인 원리가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학교하는 것이지 크리스찬 미션 스쿨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람의 모임일 뿐입니다. 여러분, 든든한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다음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 기쁘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그 복음을 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 후반전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셔야 돼요. 그분의 성품도 닮아가고 그분의 능력도 닮아가고 그분의 행하심도 닮아가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포커싱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의 삶의 포커싱이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긍휼의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잘 모르지만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만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 죄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만약에 하나님이 심판주로만 계신다면 여기 남아 계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나는 누가 말해도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예요. 여러분, 어떤 종교를 봐도 은혜라는 말은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은혜를 베푸셨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그 받은 은혜를 나에게만 적용시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제 나와 더불어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의 정신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전도단 출신입니다. 네, 어느 날 로렌 커넴 예수전도단 총재시죠.
그분이 참 경건을 훈련을 많이 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자기와 같이 일하던 형제 중에 한 사람이 계속 그분을 어렵게 했다는 거죠, 마음을. 그래서 어느 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저 형제 때문에 도저히 같이 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푸념하면서. 그랬더니 하나님의 내적인 음성이 이렇게 들리더랍니다. 그래, 내가 너하고도 일하는데 네가 그 형제 하나 이해 못하겠냐? 나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내가 너하고도 일하고 있는데 네가 그 형제 하나 이해 못하겠냐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안 됐는데 나만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무엇입니까? 교만한 자예요. 교만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그냥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진정한 겸손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 마음의 순수한 동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섯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에 말합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 우리의 무엇을 보고 계신다고요? 우리의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근데 여기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사실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동의하지 않는 분들의 표정도 더 많은데요.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저는 오카노 목사님 참 좋아합니다. 그 말씀도 좋아하고 삶도 참 좋아했어요. 특별히 제 아내가 옥시이기 때문에 옥시를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카노 목사님. 오카노 목사님 한번 만났더니 제 아내가 옥시입니다 그랬더니 그 귀한 옥시를 모시고 사느냐고.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또 오카노 목사님 돌아가신 다음에 아들 옥성호 그 집사님께서 아버지 오카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 아버지 오카노 목사님은 자기 이름을 이렇게 해석했다는 거죠. 옥한음이잖아요. 한없이 흠이 많은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칭했다는 거죠. 나는 한없이 흠이 많은 사람, 옥한음. 나는 한없이 흠이 많은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 항상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호를 지으면 한음이라고 지어야 되겠다. 한없이 흠이 많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정말 마음이 정결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도 생각도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일곱 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성경은 화평케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저도 이민사회를 경험했잖아요. 이민목회를 경험했습니다. 물론 어딜 가나 다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가 이민사회 속에 갖는 우리의 마음의 아픔들이 꽤 많아요. 고국을 떠나서 갖는 우리의 마음들의 아픔들, 또 우리가 가졌던 그 환경의 적응 가운데 어려움들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을 보면 우리가 피스메이커로 이 어려운 이민사회 속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분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성경은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분쟁이 있는 곳에 내가 가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람들이 화해되고 하나 되어지는 일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말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화평해야 돼요. 화평해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거룩하셔야 돼요. 우리가 화평만 있으면 세상의 사교 모임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그 안에 거룩함이
함께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너무 귀해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에요? 화평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거룩해야 돼요. 만약 화평과 거룩함이 있지 않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으시죠? 소망이 별로 없으신가 보죠. 하나님 안 보고 싶으세요? 하나님 보고 싶으시잖아요. 저는 날마다 고대합니다. 저는 우리 어른들 많이 계시는데요. 저는 아직은 젊지만요. 저는 시간이 가고 가서 이렇게 나이가 먹는 게 너무 좋은 거 있죠. 왜 그럴까요? 좀 주님의 나라에 가까이 간다는 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런 소망이 있으십니까? 이 땅에 그냥 뭐 140세, 50세까지 무조건 살고 싶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하루하루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 좋아요. 왜? 저는 하늘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하늘나라를 보고 싶다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고 싶다면 화평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거룩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든든한 교회를 통해서 화평과 거룩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경은 말합니다. 의에 줄이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복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임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의를 위하여 핍박받으십시오. 우리가 핍박받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덕스럽지 않은 일들로 인해서 핍박받는 것은 핍박받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핍박받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십자가의 복음처럼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살아가는데 그것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고난이죠. 어느 날 잔 웨슬레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당시에 영국 사회는 18세기에 얼마나 그 번제자들이 많았는지 이 해군의 이 밧줄이 부족할 정도로, 왜? 교수형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서 아주 어두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잔 웨슬레는 가는 곳마다 있었다는 거죠, 복음을. 여러분, 듣기 싫은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막 돌을 던졌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 며칠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돌이 날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회개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있군요 라고 회개하고 있는데 돌이 확 날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말했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제대로 복음을 전하고 있군요. 여러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아무런 고난이 오지 않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기 시작하면 고난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고난받지 마시고요,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14장 21장 9절을 보면 모세가 그 당시에 놋뱀을 만들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하나님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어요. 그 사람들을 물게 하는 거죠. 그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만들려고 한 게 있어요. 뭐죠? 놋뱀을 만들겠습니다. 놋뱀을, 구리뱀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라고 이야기하죠. 자, 본 사람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자, 놋뱀을 본 사람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습니다. 안 본 사람은 죽었겠죠. 근데 볼까 말까 하다가 본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살았어요. 왜? 봤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봤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한 사건 아닙니까? 근데 이게 열왕기하 18장 4절에 오면서 히스기야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근데 그 히스기야가 굉장히 종교적인 개혁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던 산당을 깨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하는 장면이 사무엘하 18장 4절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참 놀라운 것이 하나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종교개혁의 대상 가운데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라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여러분, 놋뱀은 누가 만들려고 했죠? 하나님 만들려고 했어요. 그리고 놋뱀을 본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놋뱀이 히스기야 시대에 왔을 때 우상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모든 것을 다 깼을 때는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근데 이 노뱀을 깨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반대했을 겁니다. 왜? 그게 모세, 또 모세가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만든 노뱀, 그 노뱀을 어떻게 우리가 이걸 부술 수 있느냐? 그때 히스기야가 그래서 과감하게 부숴버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노조각에 불과하다. 이 말은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예전에 받았던 그 은혜만을 고집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간증은 몇 년 전에 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묵상했던 것이 나의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살피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의 10계명을 다 지킬 수 있었을까요? 다 지킬 사람이 있을까요?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죄감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신약의 10계명인 이 산상수훈은 우리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프타임은 단순히 시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점이 바로 하프타임의 시점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삶 안에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건 꼭 누가 들어야 될 말씀인데 오늘 안 왔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을 내게 적용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가 되지 않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성경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의 기준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또 핍박을 위해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이 신약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10계명과 같은 이 말씀을 내 삶 안에 적용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고통하고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환난을 받지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공동체 또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아버지 시간을 주시고 다시 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종용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의에 줄이고 때로는 핍박을 받을 때에도 예수님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안에 주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 후반전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모습도 우리 영성도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든든한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또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을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 후반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